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포스터를 붙였는데 포스터에 보니까 그 주제 밑에다가 어떤 아이가 이러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재력보다 잠과 재력을 주세요. 참 현실적인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도 다 알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30년 전이지만 1990년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한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누어 놓고요, 한 팀에게는 막대기를 주고 그리고 다른 한 팀에게는 막대기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기를 준 팀에게는 아마 한 번 들으면 또 한 소절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노래들로 막대기를 두드리게 했습니다. 아마 곡을 한 100곡 정도를 두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곡을 두드리기 전에 막대기를 든 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00곡이나 이렇게 두드리면 몇 곡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몇 곡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도 역시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알아듣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곡이나 막대기로 음을 두들겼는데 그들이 알아들은 것은 단 3곡 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잘 알겠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알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화를 낼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너는 배웠는데 그것도 모르냐? 라고 무심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배워서 알 수도 있지만 아직 모르거나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결과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자 의사가 말하기를, 결과지를 조용히 보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차츰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지를 받아보고 조금 질문을 보게 됩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보통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간을 자고 TV는 얼마나 보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이 바로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관심할 때도 있고 혹은 때로는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익숙함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낯설음과 익숙함의 그 어느 경계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거나 혹은 또 낯선 곳에 가면 당연히 어렵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낯선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물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 교회가 낯섭니다. 신앙생활 더욱더 처음 하신 분들은 더 할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복잡하고 예배 용어도 힘들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낯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낯섦이 사라지고 익숙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익숙해져 가는 것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의 차이보다는 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낯섦에 내가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익숙한 맛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먹었던 어머니의 그 음식 맛이 나에게 가장 익숙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단골 식당 있으십니까? 왜 거길 가시나요? 거기에서 제일 맛있게 드시는 것이 뭡니까? 뷔페를 갑니다. 그런데 뷔페에 가도 사람들이요 꼭 먹는 것만 먹습니다. 저도 보니까 늘 먹는 것만 먹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늘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써붙인 것도 아닌데 꼭 그 자리만 앉아서 거기에 있는 우리, 이 익숙함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한 것이 있지만 반면에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에 익숙한 그런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 익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마 오래되어 익숙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장면을 보시고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었겠지만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화를 내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동물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짐승을 파는 것과 돈 바꾸는 일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장사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은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려면
네, 거룩하고 흠이 없고 구별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혹은 일주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이요, 상처를 입고 더러워지고 혹은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막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드릴 제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이 제물들을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 밖에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또한 그것이 또한 안정감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드디어 이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호통치시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죠. 당시에 뉴스가 있었다면 당연히 일면을 장식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행동을 보고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익숙해진 많은 것들 가운데 분명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잘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익숙함이 나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에게 익숙했던 장소입니다.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장소인데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익숙한 곳이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신 말씀은 내가 지시하는 곳,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라 하시니 과연 이 말을 듣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곳에서 떠나라. 나에게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익숙한 것을, 편안한 것을,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발을 놓고 또한 여전히 세상과 친하고
여전히 세상에 익숙한 것들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떠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심히 온 것 같은데 그냥 다시 돌아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정쩡한 상태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성도와, 그리고 또한 성도가 아닌 어떤 이런 차별성과, 아니면 또한 성도로서의 본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맴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익숙했던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하신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익숙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탈출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변화하기 위해서이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숙하면 자꾸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변화하면 자꾸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이래도 괜찮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유,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신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 수영록교회의 이교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대 느려도 좋다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합니다.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고 거절하여 밀어내야 한다. 익숙함과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 가운데 저는 나를 새롭게 하려면 스스로 자신을 낯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늘 나에게 익숙한 대로 살면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서 뭔가 좀 낯선데?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하며 또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낯선 것을 느끼시고 또한 낯섦을 찾아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도 우리는요 이 익숙함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될 텐데, 신앙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변화도 싫어하고 성장도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신앙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신앙, 혹시 여러분들
달라진 것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모습 가운데 코로나 이전의 신앙보다 이후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또한 변화되고 성장한 분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안일해지고 안주하며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쫓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죠. 또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런 신앙의 익숙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남극에 가면 펭귄이 있는데요, 이 펭귄들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펭귄들은 두려움을 많이 타고요, 그리고 또 먼저 혼자서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용기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 서식처를 옮길 때마다 사실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가면은 따라가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서식지를 옮길 때 먼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서식지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먼저 바닷물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범고래도 있고 바다표범도 있고 자기들의 천적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바닷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마리가 바닷속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요, 다 그 펭귄을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펭귄을 가장 용기 있는 자로 말하면서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순신이 될 수도 없고 유관순 열사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익숙함에서 뭔가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탈출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용기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용기가 있어야, 도전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세상이 변하기를, 사람이 변하기를, 다른 나의 환경들이 변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서 그 익숙함의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 용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용기에 믿음을 더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른 많은 이스라엘 군사도 있고 용사도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그래서 나가서 죽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용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낸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용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내 주변이나 환경이 이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그냥 내 지금 삶에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달려가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바람개비는 돌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익숙함에 빠져서 아니라며 안주하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 있던 영적인 어떤 이런 익숙함에서 탈출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